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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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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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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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겁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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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드린 이 수요 예배가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사가 되고 악한 사단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고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주의 사자를 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이 민족의 복음화와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이웃 또 마을 동네 우리 세종시가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 일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불신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이 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은혜로 충만하고 천국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 했습니다. 가정을 축복하면서 우리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육신의 질병 병마를 다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상창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손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도의 손이 아버지 하나님께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아버지 모세와 또 하나님 아버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에 아버지 여호수아가 이끄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기도의 손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가 아버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다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거짓의 영, 아버지 이단과 미혹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는 제사장 나라,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안보, 교육, 국방 모든 외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잘 사는 나라, 선진국가가 되고 복지국가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정의로운 나라, 공의가 아버지 하나님 공의가 샘물같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하는 나라, 복음 전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한 비성경적 법률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철폐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기본권법이 철폐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잘못된 모든 교과서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과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 위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완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들마다 영적으로 회복되고 바로 회복을 넘어서서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잠자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아버지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천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5만여 우리 교회들에게, 7만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목회자들,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2만 명이 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1구역부터 8구역까지 구역 식구들마다 아버지 구역이 배가 되고 붕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아버지 힘겨운 기도의 제목으로 실험하고 아파하는 모든 기도의 문제가 해결 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병마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병마야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르기아와 시리아 지역의 의진으로 어려운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 아버지 소외계층들, 장애인들, 모아와 가부와 나그네들, 어려운 모든 이들이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주님에게 4대 비전을 올려드립니다. 영성이 일어나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부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와 아버지 모든 협동 목사님과 또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은혜가 강물처 넘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불러가 기도합니다. 주민학교가 회복이 되고 중고등부가 회복이 되고 청년 대학생들, 젊은 세대들이 아버지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점점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 자라는 모든 세대들이
아버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비전의 사람이 되고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넘치는 생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목회자와 또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세종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아버지 일터와 직장과 가정을 축복합니다. 오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믿음의 식구들의 일터를, 가정을, 아버지 생업과 직장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한 심령,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묵은 땅들을 기경하고 마음의 묵은 땅들을 기경하고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종주님의 교회 10주년 행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10주년 행사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아버지 예배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세종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은 질병경마로 고통 중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 아픈 몸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이 손이 피부던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안진병이도 일으키시고 눈면소경도 눈뜨게 하시고 기머리도 길을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손길인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아버지 태워주시옵소서.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우리의 몸뿐만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지역의 마을에 아버지 세종시의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밤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을 찾아온 하나님의 남종 여종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 세상의 일을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아버지 하나님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회개하며 간절히 절박하게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외면하지 마시옵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에 다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문제로, 기아의 문제로, 아버지 경제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갈등으로, 아버지 하나님 분열로, 아버지 하나님 제약으로 어둠의 모든 권세에 사로잡혀서 어둠 모든 영들이 이 모든 전 세계 또 한국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개인에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악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옳은 가정의 달이 오니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 했습니다. 가정을 주님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믿지 않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부모 형제 가정 아버지 자녀 자손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형제들이 있다면 아버지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 병마로 아버지 수년 동안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병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에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 또 오늘 이 성전에 예배 드리면서 고통스러운 몸을 가지고 나온 우리 이들도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모두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국의 곳곳에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한국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3일밤 수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1면입니다. 화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도 여러분 참된 안식과 참된 신과 구원이 없다라고 했어요. 어떤 훌륭한 종교라도, 어떤 훌륭한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소율이 문답강의 18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자, 결론을 먼저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선지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선지자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말씀드릴 때에 예수님 안에는 삼중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중보자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세 가지는 이것이 바로 삼중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는 뭐요? 선지자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요? 제사장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기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소요리 문답 24번 문답이에요. 자, 24번입니다. 잘못돼서 24번입니다. 24번 질문을 하는데 24번의 질문이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아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 질문의 대답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자,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 직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답을 했는데요. 자,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해요? 우리를 구원해요. 그래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나타내느냐? 바로 말씀으로 나타내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계속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는 말씀, 하나는 뭐예요?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근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선지자 직분을 행하신다. 말씀과 능력으로 나타내시는데 선지자 직분으로 행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삼중직의 역할에 대해서 이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종류의 직분들을 통해 이미 구약 시대에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첫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누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더 선지자들이 많죠, 그죠? 이런 분들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뭐하는 역할? 전해주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역할? 선지자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은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고 예레미야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많은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구약의 대연서의 선지자들이 나오고 에스겔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소예언서에 보면 또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까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이게 무슨 역할이에요? 선지자의 역할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큰 사역 역할 가운데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다. 자,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가 없었더라면 구약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 당시에 선지자가 없다고 했다면 과연 구약 시대는 어떻게 되었을까? 선지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두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왕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제사장. 자, 둘째는 제사장으로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아무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죄를 용서받고 씻김 받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감당한 사람들이 누구요? 제사장이야.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표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라는 게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거든요. 이 지성소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띠를 두르고 하나님 임재 앞에
제사장이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면,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 대신에 누구에게 가는 사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럼 이해하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역할이 뭐예요? 왕의 역할입니다. 이 왕은 이 두 가지 역할,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직분들이 인간에게 필요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타락과 깊은 연약이 있습니다. 연결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책과 죄오염으로 인해 죄를 지은 아담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죄를 지고 죄값을 담당할 누가 필요했어요? 제사장이 필요하게 되었던 거예요. 더불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있었지만, 타락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타락한 죄를 전한 이후에는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스려 줄 누가 필요해요? 왕이 필요해요. 자,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이 직분을 완벽하게 영원토록 감당하실 분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모든 사역이 행하신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동시에 다 가지고 계시면서 영원토록 수행하실 능력을 갖추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다리를 연결시켜 중보자로서 연결시켜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단절이 되어버리잖아요. 제 문제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라고 했으니, 그럼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였지요?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사람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신명기에 보면 18장, 신명기 18장 인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되죠?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을 한 것이 신약에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뜻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할 것이고, 우리의 생사가 누구의 손이 달렸다는 거예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 여부에 달려있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역시 누가복음 13장 33절 스스로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 그리고 또 다른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다음에 앞으로 부활승천하시고 지금까지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 오시기 전 사람들을 통해서.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선지자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는 선지자들 이미 우리가 다 봤습니다만, 선지자들을 땅에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보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분들을 세우셔서 땅에 보내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역할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꿈과 환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설교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인들을 통해서, 성경 기록자를 통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미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세상에 계신 동안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행적이 어떤 행적이었느냐. 자, 예수님의 행적을 보려면 우리가 사복음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번 말해보세요. 사복음서 보면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하죠.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행적들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이 한 3년 동안 또 귀한 사역들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에 33년이라는 세월을 예수님이 사셨는데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이 있었죠. 이 공생의 기간이야말로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과 달리 대리자를 통한 사역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직접.
그전에는 구약성경에는 선지자를 하나님 말씀을 대언받아서 선지자가 말을 했다면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은 전부 다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선지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뜻을 가르치는 것이었잖아요. 그분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누구셨기 때문에 선지자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권위가 가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행동하실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죄사함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것을 통해 죄를 사할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터벅터벅 걸어가시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가시잖아요. 이 모습을 볼 때는 천지 만물의 지배자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행동이에요. 또 어느 성경에는 뭡니까요? 예수님이 아픈 각종 질병, 각양각색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너무나 안타깝게, 너무나 긍휼히 여기셔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예수님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그것도 역시 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하셨잖아요. 성전에서 장사치들이 장사를 하고 그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잖아요. 지도자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장사하는 사람하고 결탁이 되었어요. 얼마나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비둘기도 팔고 장사하고 상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엎어버리고 다 쫓아냅니다. 불의를 보시면 참지를 못하십니다. 불의에 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도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한 분이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죄인 된 백성들을 향한 불붙은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요. 동시에 죄값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하심을 드러내시는 것. 완전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40일간 이 땅에 계셔서 한 13번 동안 제자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식사도 하고 같이 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신 후에 아직까지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진 않았어요. 승천하신 후에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말씀이 예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늘 듣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듣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12명의 사람을 선택을 해서 특별히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12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동거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도록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안 계셔 없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제 그들은 남아서 무엇을 해야 되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성경과 성령을 통해,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래서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특별히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마태가 기도하고, 누가복음은 의사, 예수님 12제자 의사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다 기록했잖아요. 그 성경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하지만 인간의 지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 나오는 말씀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섰다고 하지만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이 그래서 귀한 것이에요.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는 중보 되시는 분이죠.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옆에서 함께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말씀과 성령을 통해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과 똑같아요. 교회가 말씀이 떠나고 교회가 성령이 떠난 교회, 그 교회는요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세종 주님에게는 말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이 떠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는요 은혜로운 교회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교회. 그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 하고 예수님이 떠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참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주신 게 있잖아요. 뭘 주신 겁니까? 나는 떠나지만 너에게 뭘 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사도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오류가 없도록 지키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장래일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에 기초해서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는 성령,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오늘 이곳에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새로운 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도들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사도들과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의 일을 계속하게 하셨다. 그래서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하게 된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약 성경이라.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기록해 놓은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르쳐주시고 있구나. 우리가 공감이 되고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니까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참인지 구별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해주잖아요. 깨닫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애가 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면 천년 만년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도우셨다고 했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은 역사하신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최장로님에게도 이은 권사님에게도 장권사님 여러분 모든 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든 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아직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참 머리를 깨우칠 수 있도록 깨닫게 되는 그러면 다 알게 되는 것이. 이 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선지자적 직분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곳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캄캄한 곳에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이 필요. 아마 여기 우리가 전등을 다 끈다 그러면 캄캄할 거예요. 캄캄할. 그런데 전기가 연결이 되어서 불이 환하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밝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빛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빛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신체적 장애가 있어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시각장애인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하나는 자기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을 떠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위엄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의 내적 증거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님의 조명하심,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내적 증거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캄캄함에도 보이지 않는데도 빛이 보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빛의 세계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그 내적 조명이 있을 때는요, 분명히 알아요. 다 알아요. 어떻게? 근데 그것이 없으면요, 자꾸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세상의 것에 빠지고. 모르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이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모두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말씀과 성령. 두 가지 모두가 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가 없거나 둘 중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또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에요. 반드시 말씀과 성령. 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신 역사가 없이는 성경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읽을 뿐이에요, 성경이. 여러분 성경 통독했다고 내 몇 번 통독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 공부했다고 많이 공부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 없다면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을 읽었을 뿐이지, 성경을 봤을 뿐이지 전혀 변화도 없는 거예요. 전혀 변화. 자, 반대로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이 성령님의 역사만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냐면 광신자 같이 뼈대 없는 신앙, 뼈대 없는 말씀의 깊은 뿌리가 뼈대가 없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뼈대 없는 신앙으로 여러분 한자에 갈지자 있잖아요. 갈지자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며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리를 왜곡한 사례의 모습을 한번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대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현대 신사도 운동의 문제점과 위험성이 큰데요. 진리를 왜곡한 데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균형,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성령께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계속 이것은 있어 왔던 거예요.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를 세운 창시자이던 존 칼빈 목사님은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성경에 버금가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 없이 새로운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신비주의 광신자들이다. 그래서 신앙이 병들고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당시에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모든 종교개혁자들은요,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부패되고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잘못되고 그거에 대해서 대항을 했는지 몰라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여러분 개신교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 신사도 운동, 이게 뭔지 아십니까? 최근에 이런 선지자, 자기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지자고 사도라. 그러니까 선지자고 사도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직접 성령님께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 이게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해몬이라는 자칭 선지자를 위시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 직분을 자신이 직접 부여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단체를 만들어서 서로를 사도로 임명합니다. 서로를 그냥 사도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하고 또 직통 계시를 받았다. 예언하고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1988년부터 시작된 이 단체는 1999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을 양산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도들을 양산하는 가짜 선지자. 그래서 한국에도 들어왔어요. 제가 이름 밝히지 않고 성만 밝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변아무개 목사라고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변 목사라고 알려진 교회가 어느 정도 큽니다. 규모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사역이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들을 통해서 예언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무관한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을 이끌고 미혹하는 이들은 다 광신자일 뿐입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직통 계시를 주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요, 우리 성도들은 아마 초긴장 상태일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아마 여기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직통 지금 계시할 거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어떤 계시를 할까? 아마 여러분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듣고 하나님 설교를 받을 줄 모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계시가 나올지 모르니까 아마 여러분 항상 녹음기를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녹음기를 가지고 다녀야 할 겁니다. 자, 이게 올바른 신앙일까요? 건강한 신앙일까요? 아닌 것이죠. 성경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기는 항상 직통 계시에 열려 있어서 우리의 생활이 예언에 따라 움직인다면 점쟁이에게 운세를 물어 생사의 화복을 가름하는 불신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내적 충동에 좌지우지되는 그들의 터가 과연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신사도 운동의 문제점과 위험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선지자 역할을 성령님을 통해서 감당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어디에서 계시 받았다고, 직통 계시 받았다고 우리가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중요한 통로는요, 한번 따라서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직 오직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우리 모두에게 이처럼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과 함께하심을 더 많이 깨달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밤 수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선지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기도가 기도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 그리고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3일 밤 수요일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있는 분들도 같이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지금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는 분들, 또 여러분들이 지금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경희 권사님, 곽정순 권사님, 예배 드린 여러분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5월달 목회 일정들 보시고요, 10주년 행사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금년에 행사들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스승의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고의 영적인 스승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성적인 스승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끌으시는 영적인 스승이 누굽니까? 우리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의 그런 스승의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학교에서는 우리 교사들, 선생님들일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 여러분들 기억하고, 또 그분들의 또 기도와 또 눈물을 기억할 수 있는 스승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교인 야유회는 지난 주일날 오후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 주일에는 인도에서 우리 조범면 목사님, 인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 총장이신 조범면 목사님께서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에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서 주일 대예배 11시 예배도 드리시고 오후에는 우리와 함께 우리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여러분 금요일마다 저녁에 뜨겁게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구역 예배도 1구역부터 8구역까지 구역 식구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구역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기도의 제목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2구역과 3구역에서 교회 청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소식입니다. 김두성 선교사님, 박수임 선교사님이 5월 16일 날 미국에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아마 도착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한 5개월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윤선영 선교사님, 장병욱 선교사님, 인도 선교사님 부인 되시는 윤선영 선교사님과 큰딸 장혜린 딸이 5월 18일 내일 되겠습니다. 내일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한국에 머물고요.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우리와 함께 귀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또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화면 주보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참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오늘 3일밤 수요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송 8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이중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명예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늘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이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방법을 내리신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 교제하시니 우리의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표대로 삼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